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오후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원래 1시 반에 했던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를 오늘 이 저녁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 성경 공부지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이 시간 함께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음성가 우리 CCM 하나를 같이 좀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지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겼던 기치가 뭐였냐면, 캐치프레이가 뭐였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서라 하면 서고 성경이 가라 하면 가자. 그래서 이 바로 바이블, 이 성경 중심의 신앙을 부르셨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교훈들, 어떤 특정한 종교인들이 만든 어떤 가르침들을 너무 우선시하고 그것들을 성경보다 우위를 하다 보니까 이처럼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온 세상이 이처럼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신앙 가지시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뜻하신 곳이면
내가 악을 골짜기라도, 내가 힘든 삶이라도 내가 그것에 도전하고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오늘도 주님은 나의 모습을 다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사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시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제가 유튜브 동영상 예배를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 찬양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함께 또 유튜브에도 또한 여러분의 그 컴퓨터에 이렇게 쳐보면 이 찬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끝난 이후라도 이 찬양을 한번 찾아서 함께 불러보면 큰 은혜가 더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공부는 섹션 컨텐츠는 12번입니다. 12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라는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 오경을 마치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의 이제 여정을 끝낸 후에 새로운 어떤 도약,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만지하는 이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지금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사기,
룻기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는 좀 어둡고 힘겨운 어떤 그런 고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은 그 어두움 속에 작은 어떤 생명의 빛,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의 빛이, 말씀의 빛이 비춰짐으로 새로운 역사의 어떤 서광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터닝 포인트, 어떤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의 새로운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어떤 사회의 새로운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시작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큰 제목 속에서 소제목 이미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하나의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가 종교적으로 부패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을 그들이 신앙적으로 갖고 있었는지를 이 엘리 제사장의 그 가족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오죠. 그 말씀을 듣는 가장 첫 번째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라는 어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그걸 배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이 내게 달든지 쓰든지 어떤 말씀인지 들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내게 뭔가 위로가 되고 막 격려가 되고 내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만 우리가 듣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내게 쓰디쓴 약처럼 막 힘들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고통스럽고 뭔가 귀가 즐겁지 않지만은 이 책망의 말씀, 나를 권고하는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치유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생명력,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내용으로 이 이제 제3권 이 약속의 땅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말씀의 권위 아래 나아가 바로 내 자신이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옳은 것일까? 이 말씀이 정말 참일까? 거짓일까? 아니야. 이 말씀은 과거에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 있었던 말씀이니까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내가 말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건 정확무구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니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아멘이다, 이 말씀은 진실이다, 참이다라고 믿으시면서 그 권위 아래 내가 서고 무조건 말씀이 하시면 순종하려고 하는 자리에 서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말씀을 판단하기보다는 내 어떤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쪼개고 말씀을 판단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그 권위 아래 오늘도 겸손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미 우리는 3장 15절 이전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왔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의 그 집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하여 심판하겠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악 때문에. 어떤 죄악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그들은 저주를 자청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저버리고 저주를 자청했다고 이미 3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됐는지를, 그 결정적인 단서를, 그 죄 몫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엘리 집의 그 죄악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가 바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갖다가 바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 죄는 속죄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못을 받고 마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제가 보기에는 사무엘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엘리는 이 사무엘의 스승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사장 엘리에게 배웠고 그에게 많은 사랑과 아마 보호를 받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그 선생님의, 스승의 그 집안이, 그 가문이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마 귀를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더냐? 네가 그 한마디라도 숨김없이 다 나한테 말을 해야 된다. 말을 하지 않으면 네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낱낱이 숨김없이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문을 징계하고 심판해서 영원히 멸망하게 하신다고 하죠. 그 제사장의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엘리가 뭐라고 말하지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맞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으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은 이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부엘세바는 남쪽에 있는 땅이고, 다시 말하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참된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잘 했던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만약 엘리를 두려워했다면 이 말을 전달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생의 집안에 이런 멸망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내가 전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그 엘리가 듣기에 좋은 말로 가먼이설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의무, 책임이고요. 오늘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하기에 참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이 삼중직, 메시아직을 수행하셨는데 그 선지자직을 감당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다 선포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감없이 빼거나 더함이 없이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물론 충분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만큼은 제가 말씀을 판단해서 이건 빼고 이건 넣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어떤 눈치를 보면서 말씀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때까지 단에 설지는 모르겠지만 서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서게 하는 동안만큼은 제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이 말씀만이,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고 이게 모범 답안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가감없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선교사의 어떤 역할, 아니면 우리 어떤 지역에서의 전도자로서의 선자적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 부분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의심의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오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스스로 복종하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대언한 사무엘을 통해 우리는 장차 오실 더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의 그림자를 봅니다.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말씀 그대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담대함을 얻어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큐티를 한 7, 8분, 길면 10분 안에 좀 매듭을 짓겠습니다. 자, 토요일 것과 주일 것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상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고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이 어딘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3 교재 큐티는 125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125페이지부터 그리고 이 주일 것까지 하면 138페이지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순종에 따른 축복이라는 메시지의 본문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요약을 간단히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주는 내용을 모아놓은 모음집의 성격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인이라는 구절의 반복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1절부터 13절은 언약에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순종에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준수하라. 이 말씀을 제일 서두에 끌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제일 1계명과 2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형상이든지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최대의 악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안식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 문제를 바로 이 순종의 부분에 삽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왜 지켜야 됩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에서 쉬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고 이 주일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삶과 죽음,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내가 영원한 천국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하고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할 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우상 숭배와 안식일의 이 규례와 규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를 마지막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순종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것을 보면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두 번쯤 듣지 않으면 어때? 불순종하는 거 하고 무슨 큰일이 났나? 내가 교회에 가서 충성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아무 일 없던데, 별것 없던데 라고 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것이 괜찮은 것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일 없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징계가 있음이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내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참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무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너희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징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지만 그 징계를 경히 여기면서 소홀히 여기면 그건 사생자예요. 자,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치는 병과 가뭄과 들짐승과 전쟁 등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준수의 실패에서 비롯된 재앙인 것이다. 축복에 대한 기사보다 저주의 기사가 더 많이 소개되는데 신명기 28장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것을 통해 경각심을 갖고 불순종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저주의 말씀보다 축복의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속에는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불순종의 모습과 가능성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더 충실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말씀을 대하기보다는
주신 의미를 잘 파악하여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불순종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불순종해도 아무 탈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이랬을 때 하나님 결코 그 죄에 대하여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지키시고 안위하시지만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없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눈 감고 넘어가지만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깨닫고 순종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의 막대기를 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식은, 지혜로운 자녀는 빨리 눈치껏 정신을 차립니다. 아차, 내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우리 부모님에게 큰 누가 되고 우리 부모님이 어느 순간인가는 크게 분노하여 내가 매를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무릎 꿇고 나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아빠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어. 용서해 주사 하고 용서를 빌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데 죄를 뉘우치는데 어찌하겠습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부모가 알고 있는데, 부모는 그 자녀의 그 죄를 이미 알고 있는데 끝까지 그 죄를 숨기면서 지속적으로 그 죄를 범하고 계속 악한 길로 갈 때에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한, 버리지 않는 한 어찌 계속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르겠지요. 그리고 매를 들 것입니다. 그 매를 맞으면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서 26장 14절 21절 말씀,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여러분 이것은 과거 몇천 년 전에 나왔던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잘 읽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빨리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의 거울을 보고 빨리 돌이켜서 돌아가겠구나,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이요,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구나 깨달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와 이 주사함 교재 동시에 실행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빠르게 진행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다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모든 성들이 복의 복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그 어떤 방법, 그 원리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면 말미암아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